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과 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들이죠. 쌍둥이. 저희 큰어머니 여동생의 아들들이 쌍둥이인데, 하나는 야곱이고 이름이, 다른 하나는 에서로 지었어요. 야곱으로 준 건 뭐 좀 이해가 되는데, 에서라고 이름 장명을 받은 이 형은 나중에 부모를 많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에서의 결말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에 쌍둥이 이름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이삭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예요? 리브가. 즉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이 쌍둥이 아들이 그야말로 이제 이 구속사의 중요한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즉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서 겨우 10년이 지난, 즉 나이 그러니까 85세에 그 첩을 취했단 말이에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는 이 결혼을 해서 20년이나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침내 이제 쌍태를 임신하게 되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자, 거기 한번 우리 19절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 지금 인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명을 통해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은 그 역사를 아주 압축하고 요약한 다이제스트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다. 요새도 결혼이 많이 늦었는데 옛날에 40세에 결혼했다는 게 상당히 만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아내와는 달리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실제로 이제 이스마엘과 이 에서는 애굽과 이 가나안 족속에 해당되는 이방 여자를 취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 그러나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혈족으로 언약의 피를 타고난 바단 아람의 이 리브가를 취했다는 것. 이 결혼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물건 같으면 사서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이 결혼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건 참 물을 수도 없고, 이 원수 같은 인간과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건 참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결혼을 잘합시다. 시작. 결혼을 잘합시다. 나 이미 결혼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잘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손들은 결혼이 참 중요해.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리브가야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자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애굽 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의 이방 여자를 함부로 취해서 부인으로 삼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이어지는, 말하자면 순수한 신앙의 계통에서 이런 여인을 취해서 약속의 후에 이삭의 부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죠. 원래 이 바단 아람이란 뜻은 아람인의 벌판 이런 뜻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방에 위치해 있고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 가문의 이 발상지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거의 근친 결혼이 횡행했으니까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21절 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지금 결혼했는데 지금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는가. 사실은 자기 아버지 아브람도 75세에 언약 부름 받아가지고 아이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고 했지만 무려 25년 만에 아들을 생산했는데 이들도 이 결혼해가지고 20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애탔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편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이삭이 분명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이삭도 또 자녀 탄생을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택케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말. 아이 뭐 아무개도 잘났고 아무개도 잘났으니까 나도 당연히 낳겠지. 그게 아니고 모두가 우리가 이 출산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결혼의 씨앗이 아니고 은총의 선물이에요.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있는 걸 참 감사해야 돼요. 말 좀 잘 안 듣고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자녀를 낳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아니 자녀를 낳지도 못한 이 불임녀도 있을 수 있고 자녀를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내가 10달간 배 아파서 이렇게 내 자녀를 낳을 수만 있어서 감사한데 공부 좀 못한다고 그렇게 지어박아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공부는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못하면 나중에 잘할 수 있고 나중에 못하면 아예 안 하면 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부모형 인간을 만들면 안 돼.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이 왁구에다가 자녀를 찍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 부모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발견해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줄 뿐이에요. 그거 우리 이 자녀를 둔 부모의 그 올바른 교육 방법이고 청지기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공부 머리는 좀 없어도 스포츠라든지 어떤 기능적인 게 탁월한 경우도 있고요. 공부는 좀 못해도 음악이나 미술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공부만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그 자녀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아무튼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빨리 후손을 안 줄 때는 아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의 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자식을 낳는 것이다가 아니라 자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뱃속의 아이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또 묻습니다. 기도한 거죠. 묻는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태 속에서 그 쌍태가 서로 싸운단 말. 여기서 이 싸운다는 말은 아마 복중의 태아가 보통 상식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격한 그런 그 몸부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임신한 자매들은 그걸 느끼잖아요. 아이가 뱃속에서 논다. 근데 이 두 녀석이 거기서 레슬링을 하는지 엄청나게 아마 요동을 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걱정이 된 거 아니에요? 임신의 고통이 이렇게 심할 수도 있고 내가 어찌 이렇게 임신을 오래 쓰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렇게 싸우다가 두 녀석이 혹시 유산되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걱정도 생겼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니 이거야말로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태의 열매인데 뱃속에서부터 이놈들이 싸우니 나오면 얼마나 싸우겠냐는 말. 그래서 엄마로서는 엄청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23절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적 형태로 표현된 이 대답은 한 태 속에서 두 국민과 두 민족의 창시자가 나오겠단 말. 그 창시자들이 바로 야곱이고 다른 하나는 에서예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말하자면 민족의 대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에돔, 즉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에돔 민족의 대표가 되는 거. 근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이렇게 나누이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다. 이건 이제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에서가 도리어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우리가 알게 되지만 야곱의 장자권 계승과 더불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 그리고 이 싸움이 필연적으로 계속될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 이 중동의 분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후예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싸움. 그것이 바로 이제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어린 자인 야곱의 족속 즉 이스라엘이 장차 에돔 족속을 정복할 것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8장 13절로 14절.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13절로 14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서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후예 아니요?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정복한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어린 자가 더 강해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행위와 상관없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에서 족속을 정복하고 에서 족속이 야곱보다 더 약할 수밖에 없게 돼 이렇게 정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한 가지를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우리 캘비니즘의 두 번째 교리인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선행을 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부자로 살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는 것. 언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도록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께는 바로 이 선택과 유기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얼마를 선택해서 장차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자 선택자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은 인류의 얼마를 말하자면 유기된 자, 버려진 자, 비선택자로 택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노에 처할 자로 이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택과 유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은 큰 축복이고 은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하잖아요. 거기 이 무조건적인 선택,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다 안 믿는다? 반드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다 믿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즉 선택받은 자는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하는가 하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20일이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우리가 아무튼 전도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소위 eternal calling, 예부적인 초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effectual calling,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제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까지 앉혀놓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가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주일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청승맞게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지루한 설교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참 고맙기도 하지만 믿어지니까 앉아있지 믿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여러 시간 버티고 앉아있겠냐는 말. 따라서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가?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한번 데리고 와보기도 하고 전도 축제도 참여케 해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성경도 찾아보 성경책도 찾아주고 뭐 메시지도 보내주고 절대 안 믿어. 아, 이 인간은 안 믿기로 작정된 인간이로 보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인지 불택자인지 알곡인지 가라진지 양새끼인지 염소새끼인지 알 수가 없어.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항이야.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뿐이고 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감사할 뿐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이고 돈, 자기 자비까지 부담하면서 온갖 사랑을 다 실천했는데도 한두 번 나오고 전혀 안 믿어진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린 그저 뭐 최선을 다할 뿐이죠. 어쨌든 간에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선택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당신의 이 절대적 주권으로 결정하여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무조건 선택.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 자세히 보시면 미리 정하신 이 말은 택했다는, 택정.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해서 이 부르시고는 유효한 부르심을 가리켜. 그죠? 전도에서 교회로 앉혀놓는 것 정도 부르심이 아니고 성령으로 믿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자를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어지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칭의 인정해 주시고 또 의롭다 인정한 바들을 그들을 성화를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오후 예배 참여한 분들은 확실하게 택한 백성이라고 확신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무슨 기질이나 우리의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한 이 사제의 은총의 축복의 복음인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해준 모든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완전하게 믿어지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자라 할지라도 안 믿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된 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모든 성경이 다 믿어진대. 이 말씀이 안 믿어진 사람은 모든 성경이 다 안 믿어진대. 그저 지식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안 믿어진다는, 하나가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 목사님 나는 창세기는 믿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믿어집니다. 마태복음 믿어지는데 무슨 말라기는 안 믿어집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다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인을 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우리 심령에 도장을 쾅 하고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도저히 사실은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조건적인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아심을 통해서 선택한다고 가르치는 것인데, 누가 믿음을 가질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선택했다. 소위 그 알미니아누스가 주장하는 알미니아니즘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무조건 선택에 반한 내용. 이건 비성경적이죠. 아까 우리가 또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있는 정하신 자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미리 아시고 다 구원받을 것을 알고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해 놓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는데 뭘 통해서?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도를.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썼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온 민족 백성들이 다 한 번에 다 믿도록 하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 연약하고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고 욕심중이고 자기중심주의, 자기 문제도 제대로 헤어나지도 못한 인간들을 통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 전도와 영혼 구원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늘의 이 기쁨과 은혜를 주시려고, 저 영원한 상급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한날에 가면 어떤 사람이 상이 클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이 클 것 같아요. 열심히 구두가 몇 짝씩 달아지도록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비방을 해도 가서 전하고, 욕을 해도 가서 사랑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국교회 이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의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약 50%는 단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봉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중에 50%는 단 한 번 입술을 벌려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고 천국 간다고 한 번도 입을 벌려보지 않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후 예배는 그런 분들이 없을지 몰라. 이번에 한번 미안하지만 내 일생일 때 꼭 전도해서 한 사람을 내가 천국의 보좌에 앉히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태간 백성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변화도 되게 하시고 교회 등록도 하게 하고 자라나게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서 하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그런 거 참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어찌 그렇게 참 오래 참으시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면서 말 안 들으면 또 설득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까지 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이 전도는 좋은 말로 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말하자면 유언이기도 하고 분부이시기도 하고 명령이란 말.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라는 것. 이제 후에 이제 27절 이하에는 장자의 명분을 맞이가 되는 에서가 장자 아니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이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천천히 진행되는 구원운동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예서가 팔았는데 왜 팔았을까? 그건 장자의 명분의 기중성을 알지 못하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얼마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아마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배고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동생이 그걸 미리 다 알고 형이 이때쯤 되면 배가 고플 것이다. 그때 내가 이 팥죽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형의 그 장자권을 사야지. 야곱은 아주 꾀가 많아. 약사빠르. 못난 이긴 하지만 아무튼 꾀가 있고 약사빠르다. 예서는 남자답고 털이 막 북실북실하고 아주 야성미, 그 다음에 섹시미가 넘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예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 뭐 화살 가지고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해 주거든. 아버지는 남자다운 예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조용한 동생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듣는 얘기지만 부모는 그러면 못 써. 부모는 다 사랑해야지. 세상에 뭐 아버지는 큰아들만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아들만 사랑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아무튼 부모 사랑은 속사랑이라고 하는데, 설령 큰 아이가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만 사랑하고 겉으로는 공평하게 해야 돼. 공평하게. 사탕도 큰아들 2개 줬으면 동생도 2개 줘야 돼. 큰아들은 3개 주고 동생은 1개 줬다든지, 큰아들은 1개 주고 동생을 3개 줬다든지 이러면 칼부림 나. 유산도 마찬가지. 유산. 요새 뭐 법적으로 다 n분의 1이라고 하니까 부모의 유산도 다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지. 부모가 뭐 더 가난하고 더 좋아하는 아이에게 더 주고 싶겠지만 이 공평성이 무너지면 가게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다고 했는데, 참고로 장자의 특권 가운데 외적인 특권이라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돼서 집안의 대소사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통솔권이죠. 또 부모의 노후나 부모의 사후에 부모 가족 부양의 의무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장자는 부모 유산의 2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 장자가 2몫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내적인 특권은 장자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언약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우리 친가나 처가나 다 통틀어 가지고 목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자리 가면 항상 기도해. 또 말씀을 전해야 할 자리 가면 항상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속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온 가문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저들을 향해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귀중한 것인가. 그게 바로 영적 장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 순서로 따지면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장자권을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이 2몫을 받을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장자와 같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 일을 힘있게 희생하면서 받들어 나갈 때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얼마나 있으면 죽을 사람들, 뭐 길어봐야 100년 아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모든 것만 영원히 남아있는 일인데,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사람들에게도 안타깝게 여겨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한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장자와 같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장자같이 받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또 그의 행위가 영원히 하늘의 이 상급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서가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팔았을까? 성경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즉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믿는 일이 귀중하지 못한, 이 엄청난 이 믿는 일이 귀중한데 돈 버는 일, 세상 일, 육신의 일에 빼앗겨서 이 믿는 일을 양보하는, 오늘 우리가 최고로 귀중하게 하는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이에요. 예배드린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바깥으로 나갔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것. 요새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아. 수첩에다 적어놔. 주일이 얼마나 귀중한 날이에요.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온종일 예배하는 날이란. 근데 주일을 슬슬 양보하고 주일의 귀중성을 잃어버렸다면 참 안타까울 일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사실 예서와 다르게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사실은 그 방법면에 있어서는 이 속임수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그 신령한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또 채워주셨단 말.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좀 부족해도 정말로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고 나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기가 닳도록 많이 들은 얘기지만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가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신령한 복 주시기로 예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삶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만만 감사하고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줄 알고 사모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광 돌린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의 생을 마칠 때도 참된 보람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영원한 영광이 또 하늘에 우리에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과 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적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천상 가는 그날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여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했다고, 즉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구원받기로 정하시고 예서를 덜 사랑하시고 이 특별한 은총에 참여케 하지 않고 저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은 구원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간직하면서 모든 우리의 일상사를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